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인데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은 뭐냐면 같은 족속으로 되어진, 그래서 혈족이다 친족이다 이런 뜻인데, 드러나도록 하는 어떤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족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어떤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은 신무르기에서 큰아들이 먼저 죽으면은 그 시동생이 그 형수를 살림이랑 모든 것 자녀들 조카들까지 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사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는 서로 돕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친족의 의미에서는 이제 신무르기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의 법에서 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데 나오미의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모토가 되는 신앙관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나오미가 이제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의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위대한 용사, 힘과 능력과 군대와 이런 모든 전지전능한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더라. 그래서 이 보아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친족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그 엘리멜렉 교회 공동체의 신앙관이 추락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신무르기에서는 인간적으로 그 남편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도와서 그 가족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선언하고 있고,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남편이 없는 이제 가부 아줌마나 이런 가족은 이제 옆집에서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신앙관을 세우는 걸 돕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 엘리멜렉의 친족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가 있는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일단 이런 사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왕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죠. 근데 이 보아스에게 가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에게 2장 1절에 일단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의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저의 왕이시죠. 이런 신앙관이 없다 얘기예요. 지금하고 너무 똑같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 보아스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거리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성도들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성도들과 너무나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를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지금 룻기에서도 이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건 모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인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 모압에서부터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이 나오미가 이 1장에서 그러잖아. 내가 너희에게 신랑을 줄 수 없다. 이는 아마도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기에는 이방인들은 너무나 개돼지돼서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그 옛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개와 같은 이 죄인의 형상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사실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 속에 있다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정서, 똑같은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과 이해도가 이제 와서야 이제 이게 이해가 되지.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이방인들과는 이렇게 차별이 있고 좀 더 남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방인 모압에서부터 출발한 이 룻이
이 보아스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선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입장으로 가까이 가는 그 언저리 어느 모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이제 자기가 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룻도 사실상 자기가 지금 어디쯤에 왔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가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오미는 알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알고 있어요. 이 길을 대충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이면서 이 룻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 밑에서 이 곡식을 베는 자들도 같은 맥락으로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기도는 2시간 하세요. 3시간 하세요. 어렸을 때 어느 정도 그 실력이 쌓아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쌓이기도 하고 근데 이 어려서 청년 때 많이 기도해놓은 것이 또 많은 또 재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믿음의 재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롯이 밭으로 가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주일을 한다. 그래서 주일을 하는 그런 개념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밭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존재 속에서 남편을 대하든 자녀를 대하든 직장을 나가든 교회 공동체에 있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룻이 하는 모든 성도가 하는 모든 액션, 모든 생각, 발언, 언행, 신사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게 주님의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존재 속에서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가 뭐냐 그의 뒤를 따라서 간다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아가서에서도 네가 길을 모르겠거든 양떼가 있는 곳에 가면 목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은 그 목자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먼저 이 생명의 길을 간 사람이 전해주지 않으면 이 성도에 해당되는 이 지금 시점에 무슨 이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처음 출발에 맨 선두에 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목회자적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이 룻도 이렇게 생명의 길을 얻어서 생명을 마신 것이 나중에 자기도 나오미를 섬기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나오미가 교회니까 이제는 나오미가 룻을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룻이 나오미를 섬기는 그래서 이제 룻이 성숙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자가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거나 권사나 장로님쯤 되는 그런 성도의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각각의 믿음의 분량만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베들레헴에 오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떡집 베들레헴 그래서 떡과 집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게 이 베들레헴인데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환경 십자가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러잖아요. 이 베들레헴이 어쩌면 그런 뜻이다라고 연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집에 떡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에 떡이 있는데 연결된 단어인데 우리 가정 속에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그리고 고통이 발생할 때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시켜서 이 십자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가정의 대소사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십자가로 전환시켜서 이 전환시키는 게 이 생명이고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환시키지 못하면 고난으로 끝나는 거고 이거를 자기 가정 속에서의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환시키면은 이 생명력이 되면서 이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시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력으로 전환시키는 내 삶의 내용을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니 10년이 지나야 얼추 이제 뭐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고 뭘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이거였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그거는 정말 맞는 말 같아. 이런 것들이 자꾸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해. 희미하게 보였던 게 점점점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주님의 눈빛은 이런 것 같아. 주님의 그 향기는 사과 향기 같아. 이 아가서의 사과 향기, 사과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사과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예수님에게서는 사과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 품에 모략 향강 주면이다. 이렇게 아가서에서 말하잖아요. 모략은 고통이잖아요. 고난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자기 십자가,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서 고통과 한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냐? 전환시키는 상태가 되는 그 상태가 믿음이다라는 거죠. 예,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그 길을 이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는 수준에 와서 베들레헴은 이 가정 속에 있는 이 그 생명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고난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자기 십자가를 통한 고난의 믿음의 결실로 나가는 가정이기도 하지만은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의 나라의 양식이 있는 자리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삭을 줍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은 말씀이죠. 말 그대로 이 말씀 말씀 아라리. 예,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도 그러지만 석류가 아라리 이렇게 있잖아요. 붉은 석류가.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이 석류가 그리스도 신부의 믿음을 상징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삭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을 보리 이삭 하나, 밀 이삭 하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다가 보면 나중에 많이 쌓여서 더미가 돼서 단이 돼서 이게 어떻게 나중에는 타작마당에 이른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이 타작마당을 잔뜩 쌓아놨는데 룻이 이렇게 딱 왔다. 여기서는 표현이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믿음의 행보에서는 이 룻이 성도가 보리 아니면 밀 이삭을 하나씩 주운 게 나중에는 이 타작마당 같이 산더미가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보아스가 있더라. 거기에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그 산더미 같았던 타작마당의 내용의 전체가 예수님이더라.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룻이 가서 나는 그러기를 원한다. 이삭을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미한테 얘기했더니 나오미가 내 딸아 가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딸이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의 기본어구는 둘 다 세우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말세지말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을 세워가는 반석 위에다가 이 성전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을 세움의 원리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히브리에서도 이 세움의 원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잘 나오는데 구약을 통해서 선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주는데 이 딸과 아들의 이 영혼들 속에 그 네페시 속에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 그래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베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베는 사람들 아마 목회자겠죠. 내거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천사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나 권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구역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뭐예요? 베는 자들이잖아요.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길을 간 사람을 따라서 초신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면서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사단의 문화권의 위험한 건 뭐냐면 이 사단의 이 세상의 문화 전통 속에서 그 모든 사고관이 이 머릿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관이 다시 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을 이 이삭을 줍는다. 말씀이 깨달아서 이 말씀을 알게 되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잘못 왜곡된 사단의 문화권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룻이 베는 자들을 따라서 곡식을 베고 단을 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면서 막 떠들면서 한호성을 부르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생명의 길을 갈 때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말할 때는 이 나옴이에요. 기쁨의 도성이에요. 나옴이 이 교회 공동체가. 근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뭐냐면은 마라 쓰다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쓰고 고통이잖아요.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대외적으로는 이 나오미가 교회 공동체가 즐겁고 기쁨의 도성인데 내용적인 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이 생명의 길을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징벌하였고는 주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뜻이고,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악하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21절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그 사단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이삭을 죽는 것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이삭을 죽을 수 있고 성경을 하나씩 깨달으려면은 10여 년이 지나야 이 베들레헴의 기본기를 닦으면서 들어온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죽는데 이 우연히는 우연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떠한 것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어느 시점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이 우연히 여기 도착하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만나야 할 어느 지점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예, 어느 지점이 뭐냐면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온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누구예요? 교회가 우러러보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친족. 예, 우리가 죄인 것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친족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세력을 갖고 있는 그 보아스가 있는 보아스에게 속한 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이렇게 확보되어지는 하나님의 쪽의 밭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밭에는 밭도 있고 에에 해당되어지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땅 분배, 여호수아에서 땅을 분배하는 자기 할당된 몫을 나눈다라는 그런 분배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보아스 밭에 들어온 거는 가나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당된 몫을 나누는 그런 지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12지파가 이 제비뽑기를 해서 자기의 할당된 몫을 받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고 영의 양식을 깨닫는 것에 대해 깨닫는 보리이삭을 주는 그 시점, 이제 맛을 보아서 알았다는 거죠. 예,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 밭에 이르렀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헬몬에 이슬할 때 이슬도 이 단어를 쓴다라고 보는데, 이슬도 들보라는 단어예요. 대들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하고 성전을 세움에 있어서 이 대들보 위에 큰 나무를 대잖아요. 밑에를 또 잡아주는 그 들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보를 세우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헬몬의 이슬, 그래서 이 레바논의 천국의 믿음의 준한 믿음이 세워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주우면서 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들어온 것이 이 하늘의 성전을 세우는 대들보를 얻는 그런 시점에 믿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성전에 이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그 상태에 있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침이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룻이 우리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기도하다가 이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럼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도 주의 음성을 또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주님도 알기 원하잖아요. 여기서도 더 이렇게 나에게 반해서 이 이삭을 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룻이. 그런 것처럼 나 성경 알게 해주세요. 성경 공부 안 해요,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새신자는 막 그냥 나오면 괜찮아요.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막 이렇게 권사님 이게 뭐예요?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이 그 떡집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의 양식,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양식을 모든 과일이나 고기나 뭐 밥이나 뭐 빵이나 모든 종류의 그 음식, 하나님의 나라의 음식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배는 자들, 예, 이렇게 곡식을 배는 자들한테 와서 이 배는 자들이 이제 목회자들이거나 수 있겠죠. 그래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하는 거죠. 교회 이게 곡식을 배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신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축복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전능자에게 이렇게 보아스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 멸류관을 던져준다고 하잖아요. 아가서에서는 그 솔로몬의 엄마가 솔로몬에게 멸류관을 올려준다는데 그 밧세바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에게 멸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잖아요. 혹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 그러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복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곡식을 베는 자들은 이 영에 민감한 사람이고 이미 베는 수준에서 이 곡식, 이 말씀의 이삭의 말씀을 깨닫는 상황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금방금방 알아듣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대신 예수, 양들은 어디를 가나 내놓으면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들이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성도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집사다. 그리고 뭐 이렇게 주님, 이 은정자매가 예를 들어서 사고를 치고 있는데 주님, 야, 왜 저거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아마도 목회자들에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응답을 하면서 사랑해줘라, 위해서 기도해줘라, 축복해줘라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이를 지켜봐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라고 딱 나왔을 때는 목회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베는 자들은 추수하는 상황에서 추수하다라는 뜻이고 거느리는 세우다, 놓다,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움의 원리에서 세우는 사환은 종이다, 젊은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곡식을 베는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서 이삭을 베는 사람들이 세우는 종.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의 믿음을 세운단 말이에요. 물론 믿음은 목회자와 상관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그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각각의 믿음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목회자가 그 통로적 역할을 해요. 생수를 흘려보는 통로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 이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님, 여전도에 일 좀 해주세요. 여전도에 그 회원, 식당 봉사 좀 해주세요. 청소 좀 해주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사환이 젊은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죽게 하고 추수도 하게 하고 단도 묻게 하고 이제 권사님 정도 됐으면은 이삭을 이렇게 흘려서 새신자들한테 이삭을 하나씩 흘려서 남편하고 이혼한다고 하는 1년짜리 3년도 안 된 세대들한테 권사님이 좀 알려주세요. 이혼하지 않게 그리고 인내하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을 유산 상속시켜주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권사님이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구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목회자가 하고 이제 민수기에서 이 목회자를 도와주는 12명의 12지파의 이 어른들을 세우잖아요. 그 어른들이라는 뜻이 장로님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권사님들이 보통은 다 이제 대타로 권사님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에 12명의 성도를 리더를 세워서 그 성도님들이 이제 전체 또 이렇게 구역장들이 그 집집마다 이렇게 다 관할해서 세우는 그런 원리를 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는 이 성도들의 그 가치관으로 신앙을 세우면 아론의 금송아지가 되는 거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는 이 민수기에 출발할 때 그러잖아요. 12명의 이스라엘의 리더, 어른을 세워라. 예, 그래서 이 장로님들을 꼭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장로님 세우면 교회가 더 풍지박산난다는데 그거는 목사님들의 그 아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목회자 혼자 교회를 세울 수 없어. 나누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라고 민수기에 이 도입 부분에 나오고 있죠. 12명의 어른을 세워라. 예, 그런 구조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배는 자들을 거느리 사와는 이 추수하는 그 이삭을 단을 묶는 성경을 세워가는 그거를 하는 종, 주의 종, 연합하는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는. 그래서 배는 자를 거느리 사완이 대답하되, 목회자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24를 이제 너무 이렇게 하니까 장로로 세워라. 아니면 뭐 김집사는 권사를 세워라. 이제 권사와 장로를 세워야 할 때다. 이렇게. 그래서 권사 장로님 뭐 이렇게 세우는데 목사님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일을 이제 사원처럼 하지만, 종처럼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판사, 검사, 뭐 승진하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렇게 권사, 장로, 집사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소망을 해야 돼요. 그거를 세우는 주의 종이 통로를 맡았다는 거죠. 목회자가 통로를 맡았고 하나님이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보아스가 전하는 그런 선언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나 이방인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딸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의 딸들은 이 기본 베이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초신자처럼.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은 대대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베이스는 쫙 깔려 있죠. 근데 이 우리나라도 이제 100년 되니까 기초를 닦았다 이렇게 보고 좋은 품종의 이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시점에 이제 대한민국이 좀 어지럽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세 그 종말 마태복음 24장을 말씀드릴 때도 그랬지만은 이 유럽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전쟁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서러운 것도 하고 원통하고 절통한 것도 많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정리할 때가 되었고, 독일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 히틀러가 모으는 작업을 했잖아요. 물론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악한 계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모였고 독립을 할 수 있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빌미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통하고 절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독일한테 이제는 그 원한을 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하늘 영광,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으로 다시금 재정립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한국도 일본에 대한 원한을 용서해주고 이제는 새롭게 건강한 대한민국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온 소녀다, 신부다. 예, 그의 말이 이 모압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이제 이 모압의 소녀 룻이 대표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셔서 나도 성경을 알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거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으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나라의 기능을 하고 있을 때는 수천 명의 그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또 개신교를 믿는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면 서양 귀신이다 그래서 다 막았잖아요. 근데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켰더니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누가 막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싹이 나고 자라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일본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 원망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풀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이것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가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래서 이 단 사이에서는 이제 단을 묶거나 상품으로 만들거나 이런 건데 이 단 사이, 이 단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래서 우리가 그 맥추절을 하잖아요. 이 맥추절도 다 의도가 있어요. 맥추절 단을 해서 이 맥추절에 이 성경 일주일 동안 성경의 그 사경회를 하는 그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냥 감사한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아는, 그래서 추수를 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을 묶는 거예요. 단을.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모아서 단을 묶을 정도의 그런 어떤 부흥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느 하나를 자세히 눕기를 본다든가 에스더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구원관에 대해서 이번 부흥회 때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같이 또 기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여기에서 단 사이에서 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복음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팔을 벌린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팔을 벌려서 이 대한민국을 일본이 쳐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법 속에서 복음이 이렇게 뿌려지고 나고 자라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100년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에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이 기초를 띄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신앙 아주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1장의 그 종말론적 신앙을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그 종말에 대한 마태복음 24장하고 유사한 공간복음 같은 내용을 띠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마지막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렇게도 표현되지만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나가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나아가더라가 이른 아침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것도 같이 똑같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벽 예배가 예수님도 그러지만은 이제는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 믿음의 그 내용이 일찍부터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 아침이 그 루키에서 새벽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새벽 예배부터 드리면서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 믿음이 이렇게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서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바로 이 장에서 아침부터 새벽 예배부터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라도 이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고 이 보아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출생하게 되어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나고 자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 룻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을 대표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룻과 같이 그 이방인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믿음 속에서 나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새벽 예배는 진짜 늘 새로운 것 같아요. 익숙하거나 편하거나 자동으로 눈이 떠져가지고 행복하고 막 이런 거는 며칠 안 되고 늘 막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늘 새벽을 깨우는 그 믿음 속에서 새벽이 제일 이제 안전하게 확보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날마다의 삶이 주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이 전쟁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문화권에서 영적 전쟁할 때 힘을 내서 보다 더 이 새벽 예배부터 화이팅을 할 수 있으면은 더할 나위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